지난주에 이 헬라어 문법 가운데 이 중간태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행했다, 능동태고, 수동적으로 당했다, 수동태인데, 헬라어 문법의 능동태는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행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수동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문법이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쓰였는데, 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그가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능동적인 행동이 그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과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증할 길이 없지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신 결과, 성령께서 임하신 그 징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이 무언가를 봤는데 그 본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이 무엇 뒤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에 감동하여 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알아보려고 돌이켰을 때 본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의 본 이 환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하려면 우리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바로 성령에 감동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 신약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 환상을 보고 또 이 말씀을 전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말씀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어떤 징후, 어떤 결과들,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결과와 이러한 징후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구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말 많이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에 가능하신 하나님, 신앙 고백 가운데 말을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능력을 나타내실 때,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은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때 우리가 하고서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마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차를 타고 가다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 뭐죠? 사고 난 겁니다. 쿵 하면 순간적으로 사고 났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 쿵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설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경험하여 경험의 지식으로만 알 것인데, 근데 오늘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 요한이 본 무엇을 봤느냐입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 같은, 인자라 표현했는데 사람같이 생긴 무언가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1장 20절에 보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금초대와 7 별의 비밀을 봤다 그랬습니다.
일곱 촛대와 일곱 별에 관한 내용은 오늘은 시간이 없어 못할 것이고 다음 시간 할 겁니다. 오늘 볼 건 무엇인가 하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던 한 인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금촛대에 누가 나타났는가? 13절입니다.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는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13절만 놓고 보면 웬 인자 같으니, 여기서 하는 인자 같으니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를 가리키는데 그냥 사람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무엇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 인자가 입고 있던 옷을 봤습니다. 옷. 이것이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 촛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교회니라. 그러면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신약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인간의 목회자들에게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께서 친히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를 거니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요, 은혜인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원천 봉쇄하신 겁니다. 감사한 거죠. 교회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요한은 이 인자를 보고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알겠죠? 저는 경찰이구나.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어도 이 경찰복 입고 나타나니까 저 경찰이네. 의사 가운을 입고 나타나면 저 의사인가 보다. 안다는 겁니다. 이 촛대 사이에 있었던 인자 같은 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하면 13절 다시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나팔바지 원조가 아니고 발에 끌리는 옷,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까지 내려온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포데레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포데레스가 사용된 그 구약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그 인자 같은 이를 보았는데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사상, 구약적 배경이 있었던 이 요한은 보는 순간 그분을 누구로 본 겁니까? 대제사장으로 봤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초대 교회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표현한 그 글을 보면 그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높은 곳에는 띠를 몸에 둘렀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즉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건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럼 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었는가? 이건 무슨 어떤 패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고의, 쉽게 말하면 속바지를 만들어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층계로 된 단 위에 오르지 마라. 내 하체가 드러날까 두려우니라. 즉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제 제사장에게 속옷까지 만들어 입히신 겁니다. 대제사장 옷이 발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발을 덮은 거죠. 천사들이 스랍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6 날개가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무엇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았다 그랬습니다. 즉 발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너희는 다 깨끗하나 발만 씻기신 거죠. 결국 대제사장의 옷이 발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덮으시는, 모든 죄악을 허락지 않으시고 다 가리우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었을 때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을 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하반절을 보면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유추가 가능하시겠지만 옷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입던 옷이 아니고 긴 옷과 또 금띠에 수를 놓은 옷은 지위가 높은 귀족이나 왕들이 입었던 그런 겁니다. 요나단의 옷이 그랬고, 사울의 옷이 그랬고, 또 에스겔 26장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옷, 가슴에 수놓은 그런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즉 이 사도 요한이 발까지 내려온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그분을 본 순간 저분은 누구시라? 대제사장이시요 또한 왕이시라. 왕을 본 겁니다. 왕을. 사도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봤죠. 그 빌라도의 형장,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마지막 장면, 죄수의 옷을 입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내가 생생히 눈으로 목도했는데, 이제 나타나신 주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왕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데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디 한 군데 쓰이는가 하면 다니엘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던 메신저, 천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요 또 선지자로서 그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본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시오, 왕이시오, 선지자이신 참된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리스도를 봤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좀 감격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이산가족 찾기 같은 거 보면 좀 몇십 년 만에 만났을 때 옛날 내 잃어버렸던 저 동생, 옛날 그 잃어버렸던 저 아버지 만났을 때 저 아버지네가 아니라 정말 그 목 놓아 부르는 그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인자 같은 이 일을 보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렸다 그랬는데, 그 사도 요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나와 함께 길을 거니던 그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나타나신 겁니다.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답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라는 얘기인데, 그 고백했던 그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은 정말 심장이 멎은 것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봤는데 이제 다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보았을 때 그 설레는 마음, 그 감격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지나지 않고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 설레이는 마음, 그 애타는 마음, 정말 뛰어가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하여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14절부터 보니까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이 표현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도로 계획되어진 정교한 사도 요한의 의도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7 교회는 무엇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신약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신약 교회에 지금 사도 요한이 봤던 인자 같은 이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봤던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봤던 흰 양털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7뼈를 가지고 있고 입에서는 음성의 칼이 나오고 이 인자 같은 이가 각 교회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사도 요한이 봤던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던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2장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산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또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2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사도 요한이 봤던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을 지니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또 3장 1절에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7영과 7뼈를 가신 이가 가라사대. 7뼈를 쥐고 있던 그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2장 12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왔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셨고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나타나실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의 가라사대. 사도 요한이 봤던 그런 이 열쇠를 지니고 있던 그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즉 오늘날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경책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이 인자 같은 일을 봤는데 그 모양이 어땠는가 하니까 14절을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보면 뭐 백발의 할아버지인가 보다 라고 하지만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머리털의 희가 희고 양털 같고 눈 같고, 이 표현은 누구에게 사용하는가 하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썼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특별히 보고 있으니까 조금 표시를 해 놓으시면서 그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7장 9절 보면 한번 찾으시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니엘 7장 9절에서 (1245페이지)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1245쪽.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가 누구시라? 하나님이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사도 요한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구약 배경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를 가리킬 때 옷이 희고 눈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했는데 지금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구로 본 겁니까? 참된 하나님으로 봤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계시록 1장 14절에서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15절에서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에스겔 43장 2절 말씀에서, 에스겔 43장 2절 말씀에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 구약성경 1220쪽.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면서 느꼈을 만한 그 충격, 정말 마치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그 심정을 동일하게 느껴야 됩니다. 43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많은 물소리 같고, 이건 하나님 음성이라는 겁니다. 즉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며 촛대사에 나타나신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손에는 7별이 있고,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3절 31절에서 욥기 38장 31절에서 내가 묘생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삼성은 LG 삼성이 아니라 오리온 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별을 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게 신약에서만 나타난 말이 아니고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사야 44장 6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즉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았을 때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그 인자 같은 일을 보면서 그리스도시요 참된 하나님이심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다는 겁니다. 또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고 하는 이 말도 그래 하고, 나는 산 자라, 전에 죽었다 그랬죠. 17절 말씀에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서 보았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사신 하나님, 라합의 이야기에서도 상천하지 하나님, 사신 하나님. 여호수아 3장 10절,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신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또 18절에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두노니. 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시편 기록이 있고, 또 랍비들의 이야기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하나님께서 3가지 열쇠를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3가지 열쇠가 있는데, 하나가 출생, 또 비,
또 이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인자 같은 그 이는 내가 예전 함께 거닐었던 부활하신 주님이요, 또한 그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본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배웠고, 그 예전에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나님을 더 정확히,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감동함을 받은 자의 그 다음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빠삭하고 돌아가는 것은 정말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하심과는 관계가 먼 그런 모습이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나타나고, 또 둘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경외하는 마음. 오늘 좀 주목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하나님을 본 자들마다 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무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무시 잘하죠. 하나님 무시 참 잘합니다.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다 잘합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면 그건 뭐죠? 그 말한 사람을 무시한 거죠. 학생들에게 졸지 마 했는데 막 자요, 그냥 꾸벅꾸벅. 아니면 낙서하지 마 근데 막 일본 낙서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 말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하지 마 했는데 더 해요? 부모 약 올리는 거죠. 우리 집 셋째 성도님께서 손가락을 입에 막 넣습니다. 넣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팍 또 집어넣습니다. 약 올리느라고. 아직 애니까 그런다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청중하지 못하고 얼마나 무시를 잘하는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고 그럴 때는 그러나 치는데 정말 악한 것이 우리가 알면서도 이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 육신적인 고집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이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경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 앞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아시는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니까 무슨 안녕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보고 있는데도 그러는가? 도대체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불신앙이다 못해 이건 어리석은 우둔함.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여서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금하신 것을 철저히 금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의 지극히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피면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다시금 부여받는 겁니다. 부여받은 사명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거 다시 그 일에 다시 마음을 두고 기울이고 이거 하다가 주 앞에 가겠노라, 그 마음 품는 것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고집 부릴 게 아니라 끝까지 거절하는 그런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함 주셨을 때,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감동함 주셨을 때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으나, 그러나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명하신 또 하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서 다시금 마지막 그에게 명하신 사명, 미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기록하여 전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이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주님의 부탁인 겁니다. 부탁을 좀 들어줘야지 어떻게 거절합니까? 매몰차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부탁을 우리가 잘 듣고 그 사명을 다시 집중해야 됩니다. 기록하라 명했으면 기록하는 것이요, 또 실행하라 했으면 실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사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휘둘려 사는 자들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우리 수족을 함부로 놀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금 붙들어 주 앞에 살아가는,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살아가는 제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